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참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첫 번째가 좋은 날은 창립 67년, 이제 만 67년이 되는 해일 날이라 좋고요. 두 번째는 날씨가 좋아서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라가 바뀌어서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는 약 2년 동안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66에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은 어디에 기초하여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어디에서 유추해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됐지만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 성경인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통하여 바로 바라보고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되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외에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미국만의 우리가 말하는 헌법이 있고요, 규율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헌법이라는 상규, 나라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벗어나면 어떡합니까?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세금을 내라는 것, 세금을 안 내면 그냥 어떡합니까? 예, 오래 안 냈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강제 징수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법이에요. 오늘도 우리 김문정 선생님을 모시고 오는데 이제 하천 종료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와서 제가 뺏어왔어요. 지금.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 권사님이 80이 넘으셨지만 나라의 세는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규칙이고 그것이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이 기준이고,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범죄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2년 동안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체험하고 가슴이 떨리고 겁이 나면서 봤는데, 그를 통하여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상기해야 됩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법을 어기면 벌을 받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대통령 지존이라고 해도 헌법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하면 되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대로. 제가 그래서 성도가 2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몇 명이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날, 바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고자 결단하신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7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끌어 가셨어요.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실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그 삶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12장까지 봤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일어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을 여보,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내 부인이 아니여, 내 누이여, 내 누이여.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을 빼앗깁니다. 참 천치 같은 의죠. 얼마나 예뻤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곳에 사단이 벌어지고 또 여차여차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가 잃었던 것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깜짝 놀라 어떡합니까?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면 베델과 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래서 4절에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보셨듯이 애굽에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12장까지요. 애굽에 내려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요, 무엇만 보입니까? 자기의 목숨만 보이고요, 자기가 살 방법만 보이고요,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요, 부인까지도 부정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두려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이게 기준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두렵죠. 내가 하는 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죠. 그럼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안 질립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리 5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죠. 웃기지 마세요. 그 삶은요, 애굽입니다. 몸만 여기에 있는 거죠. 진작 마음은요, 여기 교회 이 안도 애굽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크리스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들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생활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의 삶은 애굽의 삶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가나안의 삶인지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2장과 13장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자기가 먹고 살려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비도 가고요. 나는 열심히 이것을 해야지만 나는 살 것 같아요. 그래, 살아보십시오. 계속 애굽입니다. 계속 쏟아지고 계속 힘들고요. 넘어갈 것 같은데 무너지고요. 쌓이는 것 같은데 없어지고요. 계속 애국입니다.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털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변하느냐? 놀랍습니다. 13장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롯과 아브라함. 이제 놀랍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요. 그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 식솔들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즐겁고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으니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유가 어떻게 적어졌다? 많아졌다. 애굽에서의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넉넉한 것이 아니라 넘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넘쳤으면 식솔들이 싸움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7절에는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답니다.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니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좀 너무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많아지게 나에게도 해주세요. 하나님. 애굽에서의 가나안으로 돌아오니 그런 축복이 벌어집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 아브라함이 올라올 때 가지고 온 것은요, 그의 가지고 내려갔던 재산 그대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아내, 롯, 그의 소유, 성경에는 모든 소유라고 합니다. 단지 그곳에서 그가 올라와서 한 것은요,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헌법과 나라의 기준이 바로 서야지 회복이 되는 거고요. 성도들 개개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가운데 나의 믿음의 삶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터를 설치를 하고요. 최고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초점 맞추는 거였어요. 초점 맞추는 거. 위치, 각도 틀어진 거. 혼자 사다리 올라갔다 와서 맞추고 또 그냥 포인트 맞추고요. 조금만 틀어져도 글씨가 틀어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말씀의 핀과 내 삶의 핀이 맞는가? 맞추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요, 목사를 위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런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혜경 집사님 간이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듣고요. 사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놀라진 않았어요, 사실. 왜? 전 믿었거든요. 사실 기뻤어요. 근데 솔직하게 놀라진 않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와, 목사님은 대단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지 최고로 좋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나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요. 망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러지 않게 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살기에 내려갔던 아브라함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소유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축복의 일들이 있지만 또 새로운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늘어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들이 갈라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맞춰야 됩니다. 갈등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항상 말씀하는 거지만 살펴볼 것은요.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가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특권을 내세우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특권을 주고요. 그 조카가 선택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을 합니다. 잘 사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은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내가 잘 살 것 같아요. 예? 그곳에 가면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걱정하지 않고요. 자기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넉넉하게 평생 살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빚도 갚고요. 열심히 일하면 물질도 쌓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풍요롭다고요. 하는 대로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해도 들어올 것이 없어요. 씨를 뿌릴 마땅한 땅도 안 보이고요. 쉴 수 있는 공간도 안 보이고요. 집도 없고 들도 없고 진짜 사막 가운데 있는 험준한 땅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 그러나 그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 상막한 그 땅에서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와 만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 18절서부터 이런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야, 걱정하지 마라. 좀 앞에 나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내가 줄게.
네가 나를 바라봤지, 나를 의지했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게. 예, 조카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서 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67년 동안 살아온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다가 67년 동안 돌아가신 권사님들, 서울이나 각지를 터져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충실히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부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한 부류. 근데 두 부류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하고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분명한 것은 마른 땅에서 샘이 터지고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고요, 어려운 일이 겹쳐도 우리에게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을 보여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위로 가운데 우리가 이 창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또한 67년 동안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따라가고자 애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